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후 내내 비가 옵니다. 제법 많은 양의 비입니다. 비가 오면은 화분을 밖에 내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비 올 때마다 화분을 테라스에 내다 놓고 비를 맞춰주고 싶은데 이게 또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화분을 밖에 내놓는 일도 귀찮고 또 내놓았던 화분을 제자리에 옮겨 놓는 일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화분을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한 대로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결국 화분을 하나도 밖에 내놓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청에서 교회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 점검차 다녀갔습니다. 도서관에서 구청에 보고한 내용들 실사 나온 것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무척 깐깐하다, 꼼꼼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사실 하나하나를 증빙 서류와 함께 비교했고 또 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절차인데 그 실사를 받으면서 괜히 귀찮고 좀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웃는 모습으로 성심껏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가끔 실사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닥쳤을 때, 원하는 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또는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을 때, 사실 이런 순간들이 모두 우리 믿음이 실사를 받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삶 속에서,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항상 증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에, 입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고난 중에 한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평안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고백한 믿음, 지금까지 고백했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사를 우리의 믿음은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07장부터 118장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시편 107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는 시편 제5권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편을 임의로 5권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그렇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일 처음에 제1권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 읽게 되는 시편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제5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편을 5권으로 분류를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이니까. 그 모세오경에 맞춰서 시편도 5권으로 분류를 하고, 이 모세오경과 시편을 회당에서 매일같이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편 제4권까지 보았고, 오늘부터 시편 제5권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제5권을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하면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감사와 찬양의 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외치는 감사,
그리고 찬양. 이것이 시편 제5권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제5권을 시작하는 107편, 오늘 읽는 이 107편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21절, 31절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정황은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4절에 보면은 광야의 길을 잃었다가 구원받은 자도 있고요. 또 5절에 보면은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져 있다가 구원받은 자도 있고요. 10절에 보면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구원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구원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정황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정황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 이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35절에서 38절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시편을 읽는데, 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시편을 읽는 것은 조금 더 시적인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번역이 어느 것이 더 잘 됐는지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금 더 시적인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이신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만을 놓고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왜 무너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자연을 보는 거예요. 자연, 우주를 보는 거예요. 자연과 우주 만물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강들을 사막으로 변하게도 하시고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말씀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사막을 샘이 솟아나는 옥토로 변모시키기도 하십니다. 34절이요. 밭에 씨를 뿌리면은 때를 맞춰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나 속이는 자들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치하시듯이 악한 자들도 통치하시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8편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편 111편 이하의 말씀들은, 시들은 시작이나 끝을 할렐루야로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좋은 대학을 자랑하고 영특한 자녀들을 자랑하고 초인류 직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취미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요,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자랑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시편 제5권에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07장부터 11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시편 119장 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편 119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119장의 특징은 뭐예요? 길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이 시편 119장입니다. 이 시편 119장 한 장이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아주 긴 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그런 시의 질서, 규칙, 형식, 구조 이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 없죠. 그 시편 119편의 묘미를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일은 시편 119장 한 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에게 있어서 자연은 하나님의 실제를 확인하는 창문과 같은 구실을 합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뭐냐면 씨를 뿌리면 거두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의 질서가 회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자연의 질서. 그 이스라엘은 그 자연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같이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일반 계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의 상대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란 뭐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어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자연의 질서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다고 해서 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또 온갖 동물과 식물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보다 더 높고 구름까지 닿아 계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높으신 분이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8편 4절은요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높고 주님의 그 미쁘심 구름에까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연과 우주 만물 속에 여전히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여러 형식의 시들이 다 물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특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연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